에스겔 마지막 부분인 40장과 48장을 보면 새 성경과 예배 그리고 새 땅을 보여심으로써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장에서 43장을 보면 새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40장은 성전 외부에 있는 문들의 양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41장에서는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의 본 건물의 양식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 가운데 매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3층으로 된 남쪽과 북쪽 골방 뜰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들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그 방들의 사용 목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방들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휴식의 장소로 사용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비축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달리 귀중한 방으로 여겨질 만큼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성전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된 그런 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을 제사장을 위해 마련하신 이유는 그들의 의식주, 곧 생활 전반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부터 거룩한 짐을 부여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쓰던 그 방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방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반드시 두어야 할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방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방을 두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방입니다. 제사장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제사장의 방은 세속과 분명히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나아가 수종드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이 쉬는 곳이며 드려진 거룩한 제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먹기도 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의 의복을 갈아입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을 거룩한 방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구별된 직무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에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 곧 먹고 사는 것 또한 거룩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중대한 사역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제사장들의 쉬는 곳으로 이렇게 준비되었지만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사적인 일을 행하거나 개인적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쓰는 그 장소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의 방에 있어서조차 분명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각 개인의 경건한 열의가 충만했던 것, 너무도 넘쳐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들의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거룩한 방이었다는 사실은 사실 거룩한 것과 섭된 것을 구분해 점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큰 경종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부름받은 자이므로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후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사명을 부여받은 자는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부터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 순종과 절대 충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을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상실한 자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고 우리는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이야기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무분별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더 나아 보인다면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선을 긋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선을 그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긋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여 오직 흠없는 거룩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별된 생활의 방입니다. 제사장의 방은 제단에서 나온 거룩한 제물을 먹는 지정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집례를 위해서 제사장 의복을 갈아입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가운데는 감각을 자극하는 태폐적인 것, 하나님을 외면한 인본주의에 입각한 것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별된 생활에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물마시듯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마치 유행을 따르듯 제약된 문화와 사상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입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더러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행동이든 자신들의 도덕적, 신앙적으로 더럽히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온갖 죄악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 때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거나 잠시 세상에서 놀림감이 되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 향한 촉구이자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일평생 살릴 모든 면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성별된 삶이야말로 곧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 안위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이어나가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별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만 늘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온전히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거나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칭찬,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생애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동 자체가 자발적이고 헌신적이며 환경과 요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흐르고 온유와 겸손, 정직과 진실,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심, 자비로움과 인내심, 그리고 절제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입니다. 제사장의 방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휴식을 취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에 처소로 활용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을 입히던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사에게 헌신할 자들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사모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꾸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애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깊은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봉사와 구제와 교회 생활은 가시기요 위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사역하면 감사와 기쁨은 없어지고 쉽게 지치고 시험 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도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매우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성과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관계가 교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치고 낙담하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인간관계에서의 친밀함보다 교제를 통해서 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울 때 사역보다 먼저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선한 뜻대로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서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결국 믿음이 떨어지고 후회하는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위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것은 행복도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최고의 복이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 중에 보여진 제사장의 방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세상과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이 거룩한 방의 기능은 제사장들의 구별된 성물을 먹거나 보관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별된 생활을 하는 방이요 오직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을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악인과 함께 살게 하셨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삶을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방을 이제 여러분 안에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머물렀던 방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방, 말씀의 방, 찬양의 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방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방보다 더 중요한 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한 방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전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방이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